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쉐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간에 특성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찬양인데 뒤에 한 몇 번 넘기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지금부터 약 41년 전 1982년 42살을 일기로 우리의 사고로 주의 곁으로 간 키트 그린 목사님이 남기신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사실 이 가사가 제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아직 써드리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에 눈물이 말랐고 또 내 믿음이 너무 올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고 내 기도는 차가운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압니다. 나 자신은 죽고 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그 길을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변화되어서 다시 주 앞에 서기를 내 마음이 솜처럼 부드러워지고 또 주의 오일로서 또 주의 와인으로서 정결하게 그렇게 변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TV나 이런 방송 매체를 중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만난 뒤로 그의 삶이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서 그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에스카기도 42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망하는 5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에게 행운이 계속되고 걱정에서 자유롭고 주위에 슬퍼해야 할 일이나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 유순함이 아니라 강하고 뻔뻔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살고픈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궁핍하지 않고 항상 모든 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든지 화평케 하는 등 갑작스러운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기 일만 알아서 잘해 나가는 그런 것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필요하다면 정도를 벗어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실함에 먹칠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출세가 보장되고 명성이 있어야 하며 안락한 삶을 누리며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바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같은 삶을 꿈꾸고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이적을 행하는 것, 또 영적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수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의 10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임명한 제자, 즉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탁을 지금의 사역자나 성직자만 준수하며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사역자들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제자들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또 가장 큰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교회나 또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런 훈련받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헌신되어지고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하고 험난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고 우리 교회는 점점 나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역자나 어떤 교회 리더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무지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께서 명한 사항들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장에는 우리 성도가 악하고 험난한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가지를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 전후를 통해서 우리가 커다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 곳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입니다. 본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 전도 전파는 이 전도와 선교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전도는 이벤젤라이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선교는 미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전도는 언어와 문화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될 일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보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또 그런 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때가 되면 그 시애틀에 이
둥지 선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집이 없는 그런 거리의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추운 겨울에 방을 얻어서 기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합니다는 평안을 그곳에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10장 오늘 본문 전에 12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교회나 또 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위협을 주고 공포를 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온유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평안을 당신도 소유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당신 안에 받아들여 당신도 주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갖는 삶을 살라고 우리는 먼저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말로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제 듣는 것을 그렇게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뱀같이 날카롭고 예민한 통찰력을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한국어 고어 성경에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원어 성경에 번역해 보니까 이 지혜롭게라는 이 말이 원어가 프로니모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도 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잘 해석하고 있는데 shrewd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날카롭고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날카롭게 그리고 직시하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말씀에 비추어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생각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기독교의 훌륭하신 분들은 그 시대를 직시해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분들입니다. 그 시대를 일깨우고 그 시대를 인도해 나갔던 분들이 그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분들의 삶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면 그 위로 따라가고
심지어는 이단성이 있는 그런 리더자도 따라가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 연주를 다해서 자기와 같은 연고가 있는 지방이라서 같은 학교가 나와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리로 쏠리고 저리로 쏠리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쓴다 해도 끝까지 참고 반드시 그것이 훗날 밝혀지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26절과 28절에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이 43주년 되는 한국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광주 학살을 주도한 이 리더자를 가장 위대한 영도자라고 아침마다 가서 기도한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들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으나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주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 절을 읽었는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오늘 이 본문 전에도 이 가정과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좌우편에 같이 매달렸는데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꼭 우리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예를 들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삶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오른편 강도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리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어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God feared pers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 잠깐 죽기 바로 순간에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 번째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았는데도 먼저 예수님께서 그 중간인 순간에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선포했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느니라를 이미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코 운 좋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사장이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이 렘넌트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쫓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소수이지만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를 따르는 길에 제자의 삶을 사는 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수행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참 제자가 제자의 길을 앙망하며 그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께서 내가 꼭 내게 다 밝혀주시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즉시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귀한 은혜를 받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성령의 기쁨 안에서 소망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